라파 목장이 아주 힘차게 뜨겁게 찬양 불러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개 8월 1, 2, 3 이렇게 가장 더운 때죠. 그래서 휴가도 많이 가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그 박장님 혼자 부르시는 거 보니까 다 어디 간 모양이에요. 또 베이스가 안 보이고 그래서 또 드럼은 누가 치나 해서 봤더니 또 안 치던 사람이 또 치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 축복의 통로가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반주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휴가는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 갔다고. 그래. 어느 통계를 봤더니 금년 휴가는 70%가 안 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라는 통계가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봤더니 오늘 저녁에 이제 집을 갔더니 6시 넘어서 7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갔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이중 주차하는 주차할 자리도 한 대도 없더라고요. 아니, 딴 때는 이 금요일 때 이런 때 다 이렇게 널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70%가 안 간다는 그 말이 아마 이래서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더운 이 한 주간에 이 심야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를 다 포함해서 우리 축복의 통로를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일어나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그 순간에 뭘 고민해.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면 되지. 이혜정 집사님은 반쯤 일어났다 그냥 앉았어요. 장로님 보고 그냥 앉더라고.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싸움이 일어나면 부채질에서 분쟁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야, 너 쟤한테 이겨? 막 이렇게 이겨? 너 싸워봐야 져. 그러면 약이 올라가죠. 아니야,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부채질하는 거예요. 싸움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내가 누구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많이 싸워본 분들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수하실 분들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장로님이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정장로님 혹시 옛날 안 지지 않았어요? 한번 붙으면 표정이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근데 그 분쟁을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중재를 잘해서 화해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쟁은 어떤 개인의 분쟁일 수도 있지만은 국가와 국가 또
그 한 나라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아주 못된 그런 것이 뭐 조선 시대에 뭐 당파 싸움 해가지고 뭐 노론, 소론 뭐 해가지고 뭐 그 당파 싸움이 있었는데 에, 이제 우리 고향이 덕적도인데 도대체 덕적도를 그 옛날에 배 타고 다니기도 힘든 그때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배를 타면 7시간 간 적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느라고 7시간 간 적이 있고 빨라서 5시간, 좀 더 빨라가지고 3시간, 더 빨라가지고 2시간 갈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2시간 만에 간다고. 그런 섬을 그 옛날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양반들 싸움해 가지고 피신해서 화성 쪽에서 섬으로 피신해 가지고 그래서 그 에, 귀양 비슷하게 피신해 가지고 덕적도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덕적도에 온 분들이 섬인데 배움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고 뭐 옛날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 아주 머리가 명석했던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 이제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 내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있고요. 또 민족 간의 분쟁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이 돼서 3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분쟁이 있다는 건 불행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이런 국가적인 이해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골치를 썩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전쟁은 뭐냐? 진짜 심각한 분쟁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어, 영적인 분쟁이에요. 영적인 이 문제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육적인 그런 전쟁으로 발발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분쟁은 도대체 어떤 분쟁인가? 누구와의 대적인가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딱 생각을 하면 그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죠. 이겨야 됩니다.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분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분쟁 그러면 하나님과의 분쟁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과의 그런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분쟁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잠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는데 가끔씩 제가 잘못 보거나 이렇게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잘못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뜨는 버전하고 제가 보는 버전하고 버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개역 한글판인데 제가 보는 버전은 개역 한글판의 최신판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떠는 버전은 최신판 직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는 이 성경 최신 그 개역 개정판은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런데 여기서는 가로되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틀렸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계속 이렇게 그 번역에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해 오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집에서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잘못 틀리게 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번역의 차이가. 이제 그걸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분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1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누굴 믿었느냐? 그 다음 그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이 사탄과의 분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분쟁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사탄과 화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으르렁거려야 돼. 사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립하고 분쟁하고 또 척을 지고,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자, 8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8가지 사역 중에 7번째 사역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이 화평케 한다는 건 누가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여름에 이 심야 기도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요. 요즘 칼 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부림이 났다 그러면 뭐 서현역이다, 뭐 어디 뭐 저쪽 이쪽 고향 어느 쪽이다, 뭐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할 정도로 이게 사건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또 선생님을 또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제자인데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마음에 맺힌 게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은혜를 입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완성의 성취자 다 이루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심회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특송하고 또 교제 나누고 하는 이런 이 시간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밤에 이 심야에 나와서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나왔더니 아무개 집사도 안 나오고 아무개 권사도 안 나오고 내가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쉴 건데 괜히 나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함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다 보고 또 요즘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들 쭉 보면서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뭐 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해가지고 거기에 꼭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누가 등장해요? 정치인들 하나씩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그래가지고 그냥 투덜거리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3절 말씀 봐요. 3절 말씀.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환난이 있으면 즐거울 리가 없어요.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이럴 수 있느냐, 남 탓하게 되고. 환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잘 보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뭘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 그게 뭐예요? 상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성경을 상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기서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상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환난이 어떻게 즐거워요?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 말씀 잘못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하면 짜증난다, 환난 당하면 절망한다, 환난 당하면 화가 난다, 환난 당하면 원망하게 된다, 환난 당하면 남 탓하게 된다, 환난 당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성경이 정확하게 상식선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이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환난 당하는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냥 멀뚱멀뚱 저 쳐다보면 어떡하란 얘기냐고. 아멘을 크게 해도 시원찮은데 아무 말도 않고 저 쳐다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환난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왜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 화평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환난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 없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다, 왼수다, 그야말로 왼수다. 그럼 환난 당하면 그 왼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당하면 왼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왼수가
봐줬으면 되는데 안 봐줘가지고 내가 이 꼴 당했다. 이 성질 나는 거예요. 환난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가져온대요? 인내를 가져온대요.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뭘 견뎌낼 수 있어요? 연단.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요즘 그 학교에서 뭐 어디에요? 강남의 어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가지고 요즘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일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시달렸으면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누워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래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게 했다, 이게 들어가면 학폭이 되는 거예요. 달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고등학교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 셋이 나온 학교예요. 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온 학교에 가서 강의 1시간 하게 됐다고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내가 가정고등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까지 가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런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얘기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요, 바로 엎드려. 바로 뭐 앞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그 얘기 끝났는데 그런가?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그냥 바로 엎드려 가지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한 3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5명 정도 강의 듣는데도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듣다가 또 뭐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또 엎드리고, 아이고, 내가 아주 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엎드려 자는 애들 깨웠다가는 큰일 난다네 또. 선생님들이 자는 애들 깨웠다가는 이게 뭘 갖다 걸면 큰일 난다네. 우리 가족 중에도 이제 교사가 있잖아요. 얘기 들어봤더니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요, 학교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면 이제 학부형들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선생들은 사표 쓰고 그만두는 게 해결책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게 이제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얘기해.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실제 그렇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지경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학생들이 학생 조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연단이라고 하는 그거를 거부해요. 연단.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믿음 생활에서 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단.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훈련시키는 그 연단이 있잖아요. 그 연단을 우리가 너무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약한 우리는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연단시킬 때에 그걸 이겨나가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야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애가 넘어졌어요. 애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넘어졌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빠가 넘어진 애를 바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응?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유심히 봤더니 그 애가 일어나서 올 때 그때 안아주더라고요. 그게 다 연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겨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 속에서 연단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뒀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 기본적인, 그야말로 그 밑바탕에 환난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한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인내 속에서도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성장하는, 또 복된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여름밤 기도회를 합니다. 한여름밤 기도회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방향을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딱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15주 동안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 한 16주 동안 보았던 율법 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